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회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또 한 학기 동안 함께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 한 학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삶의 현장, 또 목회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은혜스러운 그런 목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 목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소통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지평을 더 넓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메시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공부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음성 듣고 항상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제 최준학 목사입니다. 그리고 대전 새벽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한 지가 이제 26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제 연락처는 이메일은 matt2030이고요. 손전화는 010-7530-9169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필요한 부분들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의문 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함께 교제하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회 커뮤니케이션 개요는 뭐냐면 목회는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화두가 소통입니다. 또 목회가 뭐냐면 소통이에요. 그래서 이 소통을 얼마나 잘하느냐, 소통, 정부와의 관계도 어떤 소통, 정부들과 대통령과 국민들 간의 소통, 소통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회도 소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둘째는 또 이제 그 교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느냐. 교인들과 잘 소통되기 위해서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신방을 통해서 또 각종 회의를 통해서 교인들 간의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성도들 간의 소통, 그런 어떤 교제와 소그룹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목회자와 또 성도들 간의 이 세 가지 과정 속에 소통이 잘 일어날 때 화목한 목회가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부에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그 원리들, 이론들 그런 것들을 배우지만 여기에서는 현장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이론 얘기가 아니라 현장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강의 방법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요. 올 연말까지는 우리 동영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분짜리 영상 3개를 항상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강의는 제일 첫째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나누기. 제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MDB 학생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지금 대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는 첫 번째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은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강의는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여간 틀어놓기만 하면 거기에 표시가 되니까 어떤 분은 뭐 끝에 가서 한꺼번에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마시고요.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아주 좋고요. 정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일을 하면서 강의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강의를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매주일마다 이제 독서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관리,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듣고 거기 과제 관리 부분에 보면 항상 이제 한 25페이지 내외로 해서 독서 이렇게 요약 과제가 나가는데 읽고요. 아주 짧게 요약해서 그 과제 관리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는요, 보니까 출석은 20%입니다. 그리고 북 리뷰를 50% 했습니다. 제가 두 권을 여러분들에게 읽히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기도의 영성, 두 번째는 인문학을 하나님께. 기도의 영성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존 프레스톤, 나다넬 빈센트, 사물 리 이 세 분이 쓴 책인데 기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 책을 목회 커뮤니케이션에 이 책을 추천도서로 놔뒀냐면요, 소통에 대해 하나님과 소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소통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성, 그래서 매주 기도의 영성을 한 챕터씩 제가 이제 올려드릴 텐데 한 챕터씩 여러분들이 읽고 간단하게 이게 어떤 종류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과제 관리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25%의 성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권은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인데요, 한재욱 목사님입니다. 침례기 목사님인데 이게 이제 3권까지 나왔어요. 제가 이 책을 그 추천도서로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인들과 설교는 하나의 소통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소통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은 뭐냐면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인문학은 수단이에요. 되게 인문학은 문사철 이렇게 얘기하죠. 문학, 역사, 철학,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예술까지 인문학의 분야에 들어가죠. 근데 인문학은 과제가 뭐냐면 인간은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과제를 가지고 쓴 그림들, 또 미술들, 아니면 조각품들, 아니면 역사, 아니면 문학, 아니면 사상, 이런 것들은 다 기초가 뭐냐면 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쓴 책들이죠. 고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문학을 연구하다 보면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달할까. 너무 진부하게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진부하지 않고 신선하면서도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중요한 도구가 인문학이에요. 여러분, 인문학은 인본주의하고 다르죠.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적인 사상, 근데 인문학은 도구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인문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생각해요. 인문학이 무슨 전부입니까? 인문학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잘 증거할까?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 그래서 많은 문학 서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아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믿는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세상과 소통이 안 돼요. 목사님하고 말이 안 통한대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인간 사는 세계를 너무 몰라요. 사람 사는 세계를 너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렇게 사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의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나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캐리그마, 하나님이 그냥 선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또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기도 하고요. 그들의 언어로 바꾸어서 전하기에 필요한 것이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인문해야 되는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 천사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신다 뭐 이런 책도 좀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이 한정 목사님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한 주일에 한 번씩 소개했던 그런 책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책을 읽지 않으면서도 핵심되는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책이 우리가 소통의 도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신선한 자극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막 너무 경건한 분들에게 우리 애들이 또 폭넓은 어떤 도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해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추천도서를 넣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영성 부분하고 인문학을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의 영성은요 매주 과제 관리에 올려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매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이 책은 나중에 기말에, 여러분들이 기말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그걸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평가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러면 한 책당 25점씩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은요 따로 뭐 시험을 보거나 이러지 않고요. 저는 항상 기말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그냥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말에 그것을 요약해서 한 10페이지 정도로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30점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저는 잘 주는 편이에요. 점수가 뭐 엄청난 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수는 잘 주고 싶어요. 대신 성실하셔야 돼요. 성실하시면 점수를 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강의는 이렇게 진행해요.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의 이론 중에 아주 유명한 기본적인 이론이 있어요. 그 벨로의 SMCR 이론이라고 있어요. 아마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MCR 이론은 뭐냐면, S라고 하는 것은 샌더, 송신자, 말하는 사람이죠. M, 메시지예요. 전달 내용을 얘기하죠. C, 채널이에요. 통신 수단, 전달 통로를 얘기하죠. R, 리시버, 수신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SMCR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죠. 전하는 사람, 핵심 메시지, 전달하는 통로, 리시버, 수신자.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송신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냐, 그 사람의 기술이나 태도나 지식 수준이나 사회 체계나 문화 양식들을 토대로 해서 메시지를 창출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송신자는 사실 목회자예요. 아니,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M,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전달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된 요소를 어떤 형식으로 전할 것인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 설교예요. 설교의 이런 부분들이에요. 채널이에요. 메시지 전달 통로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인간의 오감 모두를 통신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죠. 뭐 설교, 기도, 교육, 교제, 회의, 신방, 채널이 많다는 것이죠. 리시버, 수신자입니다. 수신자의 태도, 지식 수준, 사회 체제, 문화 양식에 근거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건 성도들의 수용성이에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입니다. 자, S,
샌더, 송신자, 그 다음에 M, 메시지, C, 채널, 그 다음에 R, 리시버. 이렇게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분들을 공부하는 게 목회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우리는 대학원생이면서 동시에 목회자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뭐 커뮤니케이션의 이론, 뭐 무슨 전달 수단, 뭐 체제, 이런 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현장에 들어가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크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극명하게 잘 나타내는 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이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교회 주신 메시지, 7가지 메시지가 있죠. 그 부분을 살필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성경에는 목회 서신이 있어요. 목회 서신인데 그 중에서 디모데 후서를 넉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 목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건 잘 안 했던 부분들인데 설교 비평을 해보겠습니다. 설교 비평 한 2시간 정도. 지금 대구 성서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이끌어가는 정용섭 목사님이 있어요. 서울신대 출신이세요. 독일에서 판넨베르그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보수 라인의 분이 아니라 진보 라인의 목사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3권의 책을 썼어요. 보수주의,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회 목회하는 알려진 분들을 50명을 택해서 설교 비평을 하셨어요. 그걸 3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가슴 아픈 얘기가 많아요. 진보 라인에서 보는 보수 목사님들의 설교 방법 너무 예리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한 7, 8분 정도 택해서 함께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뭐 예를 들어서 김삼환 목사님, 뭐 김동호 목사님, 무슨 뭐 하용조 목사님, 뭐 오정인 목사님, 이런 분들의 설교를 한 10편 이상 듣고 그리고 비평을 했거든요.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많아요. 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으려고 그러냐면, 이거 잘못하면 욕 엄청나게 먹는 일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소통하는 방법을 점검하는 거예요.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구조에 빠져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한 2시간 정도는 이 일에 좀 할애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도들과 소통을 위해서, 아니면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소통을 위한 제언들을 한 3-4시간 정도 또 준비해서 그렇게 강의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을 함께 점검하면서 이번 목회 커뮤니케이션을 좀 한번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소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명한 말씀이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해놓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놓고 인간을 창조해놓고 끝없이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분 자체가 어떤 분이냐면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든지 그분이 침묵했던 적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자기 아들을 사람 모양으로 보내서 소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소통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모든 사역들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너희를 돌보는 아버지다. 끝없이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깊이 있는 소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해야 돼요. 지금도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요. 나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교회와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를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현재 진행형.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소통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난 다음에 너희들이 가서 이 세상과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권대사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소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당신에게 이런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죠. 그게 설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인격 전부, 우리의 삶 전부가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뭐냐면 성경이 소통의 책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환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성경만 펼치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펼쳐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성경 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 감동. 성경을 펼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나중엔 소통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 되라고요. 하나 되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여러분, 불교는요, 공부하려면 최소한 30년 걸린대요. 그리고 머리 나쁜 사람은 300년도 걸린대요. 그 유명한 불교에 탄허라는 스님이 있었거든요. 탄허, 승려.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유교는 배우는데 10년 걸리고, 그리고 도교는 배우는데 노장사상 이런 거 있죠. 20년 걸리고, 불교는 30년, 기독교는 3년이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이분은 성경 암송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물론 한문 성경을 암송했어요. 3년이면 충분하대요. 정말 그래요? 예, 3년이면 충분해요. 예수님 제자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끝나셨어요. MDB 3년 과정이에요.
예전에 초대교회 3년 동안 그 교리 문답시켜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줬어요. 3년이면 충분하대요. 근데 그러면 시시한 거냐? 아니요. 3년 동안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교통하는 거죠. 다른 종교는요, 공부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불경 다 외워야 됩니다. 주문 외우는 거 보세요. 다 외우죠. 불자들은요, 웬만한 반야심경 무조건 다 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과 교통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삶,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그래서 그분과 소통하는 삶이에요. 소통에 우리는 교통이라고 그러죠. 교통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전하는 삶. 그래서 온 땅 가운데 소통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됨이에요. 말로 이루어지는 소통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곳, 하나 되는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교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도록 합시다.